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겠죠.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1차 투옥되었을 때 기록했던 것으로 보고요. 2차 투옥 때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럽으로 2차 때 건너가죠. 그때 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들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루디아와 간수를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고 또 이제 고린도로 가고 쭉 갔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와는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에서 첫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에게서 의미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자는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거의 모든 내적 외적 증거가 확실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매우 따뜻한 관계를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이 필요한 이 선교 헌금을 보내어서 물질적으로 도왔고, 사실 바울이 자비량을 했지만 항상 자비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물질적인 선교 후원이 꼭 필요한데, 이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제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어쩌면 더 선교하고 이 헌금하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건 아니죠. 힘들지만 그 가운데 꼭 필요한 복음 전파를 위해 물질을 쓸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진짜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여러 번 도왔고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기도 했고, 특별히 이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갔다가 병에 걸리는 바람에 오히려 근심이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다, 다 나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빌립보서에서는 좀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좀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에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권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권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든 편지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이 빌립보서로 꼽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감사와 기쁨의 편지라고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목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에 대한 심각성과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말씀드렸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사람인데 병에 걸려 버렸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이 낫고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을 여러 번 보냈는데, 그것을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정하기 위해, 이거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어쩌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심각성이 덜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령으로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내용들을 몇 가지를 지적하여 보냅니다. 바울이 보내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가 잘 환영하도록 하기 위해, 이 디모데를 바울이 사역자로 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영하고 잘 영접해달라라는 내용을 이 빌립보서에 기록을 합니다. 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삶의 진보를 보여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삶에서 그리스도인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닮아가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죠.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꼭 필요하다.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사랑과 신실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모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꼭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고난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감내한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감내하고 이기며 기도로 승리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도는 성도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열쇠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성경에도 다 기록되었지만 이 빌립보서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꼭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늘고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빌립보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장별로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 1장에서는 문안인사, 모든 문안인사가 딱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강구합니다. 가끔씩 이제 긍휼을 더하기도 하는데 거의 다 이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거죠. 비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안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한 특별한 감사와 기도 말씀드렸죠. 왜 감사한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길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품어야 된다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빌립보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제 이신칭의 이후에 성도의 삶과 표대를 향한 전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바울 사도의 크게 특징이 앞부분은 주로 교리 부분이라면 뒤에 부분은 삶이라고 하면 1장, 2장이 교리 부분에 가깝고 3장, 4장이 삶의 부분에 가깝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 좀 있지만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3장, 4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권면이죠. 권면,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는 맞는 표현은 아니죠. 기쁘다라는 것은 형용사인데 기뻐하라는 말은 동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뻐하라라는 것이 감정인데 그게 뭐 한다고 됩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억지로라도 기쁘지 않을지라도 기쁘지 않을 상황에서라도 기뻐해야 되는 게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면 사실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기쁨의 그 보고가 있다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기뻐할 제목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지막 인사함으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더를 칭찬하고 또 디모데를 자신의 사자로 추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교회의 문제를, 이게 나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친교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격려의 성격을 두면서 이게 하나 돼야 된다.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교회는 감사하고 기뻐야 된다. 이런 격려, 그런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그 격려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 안에 이제 그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항상 그래요. 에베소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수준이 높은 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고 못한 자녀들은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채워주고 잘한 자녀들은 더 주막 앞편 달리는 만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이니까 읽으면서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 바울의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마음들을 꼭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